또 이제 더워지는데 아무쪼록 건강에 조심하시고 너무 밭일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셔요. 특히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셔서 임장모님 조심하십시오. 쓰러지십니다. 아무쪼록 자기 몸 잘 챙기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쭉 그 열왕기를 읽고 있어. 이제 열왕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 열왕기 상에서도 그렇고 하에서도 그렇고 왕의 얘기잖아요. 왕의 얘기고 간혹 개인이 등장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등장하는. 나봇이 왜 포도원 갖고 있다가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그 땅 가지.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왕의 어떤 간악함 또는 왕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뭐 부속품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열왕기 상에서 그 엘리야가 만났던 뭐 사르밧성의 과부도 그렇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순수하게 이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간혹 나와요. 왜 그럴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TV 뉴스만 보면 맨날 뭐 정치권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체해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북한에서 무슨 오물풍선을 하고 다 거대한 얘기들인데, 우리는 그건 뉴스에서 보는 일이고 막상 나의 삶을 이렇게 가는 거는 내 밭대기에 그 채소가 어떻게 자랐는지, 또 내 옆에 아내와 남편과 사이가 어떤지, 우리 새끼들은 건강한지, 이놈들 그 직장은 또 어떻게 사는지 등등이 우리의 사실은 주된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큰 나라는 일도 말씀드린 대로 큰 나라의 흥망성쇠, 또 그걸 특별히 큰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왕들, 대통령들도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나오지만.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주로, 물론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만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작고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왕이 알아서 다 했는데 요즘에는 민주주의라 백성들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그나마 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정신들이 우리 정치권에 언젠가부터 들어가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큰 나라의 흐름은 흐름이지만 하나님께 또 주목하는 것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러시잖아요. 한 영혼, 우리 오수연 형제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오수연 형제에게 때로 문제를 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오수연 형제가 수요 예배도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보고 계셔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뭐 보이지 않고 뭐 우상 숭배라고 모세가 뭐 출애굽을 하고 막 대단한 막 역사가 막 흐르지만, 그 와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신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랑이다. 오늘도 이 수냄 여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냄, 이 엄청난 아합 왕과 뭐 엘리야와, 오늘 말씀 전에는요 아합 왕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2년 만에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모압 족속이 배반을 했거든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했을 거예요. 모압 족속이 배반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과 에돔, 그 에서의 후손 에돔족이 세 개나라가 연합해서 이 배시나 모압들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되고 막 그런 얘기, 그래서 엘리사 부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가 목회자가 죽은 거예요. 홀로 됐어. 두 아들은 있고 빚을 졌고 뭐 노예에게 그 빚쟁이가 이거 노예로 갖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쫙 시작을 하더니 여기서 수냄 여인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거대한 이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8절 보세요. 하루는 늘 국가 일, 나라 왕과 싸우고 막 이랬던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부유한 여인이에요. 부자예요. 이 부자 여인이 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아주 간곡하게 권했다. 강요했다요. 강요해서 음식을 먹게 해. 자기 집에서 엘리사가 뭐 바쁘다고 막 가고 또 뭐 그렇잖아요. 뭐 그냥 뭐 식사 한번 하세요 하면 안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간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이 계속 간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이 수냄연에 옥신각신하기 싫어. 엘리사가 그냥 알아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 집에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이 섬기고 싶었던 거죠.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걸 바라보고 알게 하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뭐 대머리거든요. 엘리사가 저 대머리가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이 대머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복을 받은 여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런데 10절 남편에게 얘기하는 게 청하건대, 아마 좀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대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충분히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남편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남편에게 청하건대, 그러니까 뭐 할 때 좀 큰일 할 때는 꼭 부부가 상의해야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이 담은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요. 지붕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고 이 부유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이 있었을 거예요. 객들,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다 나그네를 위한, 객들을 위한 방을 따로 다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뭐 식사를 오센지면 식사도 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이 그걸로 좀 모자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따로 좀 분리되어서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둘 계획을 하니까 남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돈이 엄청 드는 거잖아요. 돈이 엄청 들고 남편도 왜 우리는 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오면은 들릴 수 있는 저 방이 있는데 저기가 접으면 좀 더 넓은 데로 가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래서 따로 완전히 우리랑 분리돼서 편히 쉬고 편히 기도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방을 마련하자고 한 거죠. 그러자 11절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하루는 엘리사가 딱 누워 있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이 그 막중한 돈을 들여서 남편을 설득해서 그 지붕 꼭대기에 뭐 후줄구리하게 적겠어요. 잘 졌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머물고 쉬셔야 되니까 아마 잘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꽤 많이 왔다 갔다 하면다가 어느 방에 딱 누워서 쉬다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저도 우리 권사님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김치도 담가주시고 장로님들이 밭에서 땀을 줄줄줄 흘리는데 이것저것
채소니 뭐 어제는 또 감자를 또 한 박스를 장로님 갖다 주시고 누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또 신방 같은 데 가면은 교회에 또 헌금은 헌금대로 하시지만 또 목사 또 따로 또 헌금 마련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지어주시고 또 절기만 되면 또 뭐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막 지어주셔요. 아유 목사도 근데 그걸 잊지 않아요. 다 알아. 왜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더 그거 들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론 당연히 기도 드리죠. 그렇지만 또 이 목사의 방법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될 때를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누워 있다가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저는 여기 밑줄 빡빡 쳤어요.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시는 채소나 뭐 김치나 뭐 헌금도 마찬가지 저한테 빳빳한 걸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새 돈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 보면서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드리고 엘리사도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있는 방 그 하나 해주면 되는데 굳이 자기를 위해서 지붕에다가 아주 멋진 방에 침상이 다 새거로 그 정성을 아는 거죠. 그래 왜 이렇게 했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아마 저 게하시를 위해서 따로 또 방을 마련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갚을 때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뒤에 얘기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여인은 부유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뭐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정치적으로 좀 누구 뒷배를 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거는 이제 부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 백성들 중에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이 또 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그 방을 따로 만든 것들이 뭐 나중에 뭘 도로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로님, 고사님,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렇게 뭐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드린 거예요. 순수하게. 나는 그저 그냥 우리 백성 중에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요. 엘리사가 오면 이렇게 대접하는 게 참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자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사환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게하시가 참 눈치도 빠르죠. 딱 알아본 거예요. 이거 뭐 한두 번 들린 게 아니니까 아는 거죠. 여기 아들이 없고 남편이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물론 믿기지 않아서 그동안 뭐 없었는데 믿기지 않아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속으로는 기대하지만 기대 안 하는 척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당신의 계집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우리 신방 가고 이럴 때마다 그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딱 들어갈 때 갑자기 확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집에 이 순간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게 딱 오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거 딱
겸손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 이 여인도 이 하나님의 사실 뭐 엘리사 막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이 대머리 가다 대머리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엘리사가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하고, 당신을 부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참, 그러니까 겸손이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를 가만히 있어서 은혜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것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드려라. 그러면 내가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지만, 저도 금토교회 오기 전에 제가 뭘 했을까? 순수하게, 뭐 예전에 뭐 미국에서 나름 그때는 뭐 크게 뭐 헌신해서 뭐 $100, 이거는 안에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박사과정에 뭐 자금 막 뭐 그런 꿍꿍이 속에 $100 했는데도 그것도 응답해 주셨지만, 그것보다도 순수하게 개척교회를 했을 때 다 모든 재정이 별로 다 들어가죠. 아무 그것도 없이. 아마 우리 오소연 형제는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알 거예요. 거의 뭐 목사와 목사 사모가 거의 재정을 다 쏟아부어요. 개척교회는 많은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은혜 받고 좀 부유하신 분들은 작은 개척교회 안 오셔요. 작은 개척교회 다 큰 교회 다니세요. 그만한 믿음, 또 하나님 그래서 일부러 글로 보내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금토교회를 이렇게 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만나게 해 주신 것은,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그걸 보신 거야. 보시고 어느 때가 되어서, 오늘도 이번에도 때가 되어서 엘리사가 누워 있다가 자 이제 은혜 갚을 때가 되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순수한 헌신, 하나님 뜻을 위해 사랑하라고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림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